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사실은 오늘 준비했던 계획했던 말씀은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네, 그랬으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을 터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본문을 찾으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고백했지만 지난 봄 신방에 우리 박형길 장로님 댁을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함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면서 가졌던 마음이 이 말씀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요 제목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뭘 가졌는지를 모르면 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좀 뭐 없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저력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겉보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대로 살아요. 네, 제가 좀 가끔 이렇게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드는 예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먼 나라 이야기, 나 모르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예화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먼저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이성봉 집사님이 저 아들이 둘인데 이성봉 집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게임을 잘했어요. 게임을 잘하니까 뭐 저보다도, 저는 뭐 일본말 잘 못하거든요. 저보다 일본말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대면대면 들으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일본,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주지는 않았지만은 기가 막히게 어디서 사온 그 게임을 보면은, 지금은 우리 한국이 게임의 강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게임이 대세를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새로 산 게임이라고 애가 막 네, 그 당시에 애죠. 그 당시에 애가 싱글벙글해서 들어와 오면은 벌써 저는 뭐 또 샀구나. 보면은 네, 이 게임이 손에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보면은 다 일본 글씨예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는 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게임 하면은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뜯어서 시작할 때부터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뭐 벌써 나가서 치고 때리고 아무튼 정말 게임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 길로 나갔으면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 그냥 저는 즐겁게 게임하는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또 좀 즐거웠고요. 대리 만족이죠. 저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게임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할 수 있었던 게임은 갤러그라고 하는 이 뿅뿅뿅뿅 막 이렇게 팔이 날아다니는 거 죽이는 거하고 탁구 막는 게임이 거의 아마 유일했을 텐데요. 저는 그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아무튼 이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몰릴 때 되면은 또 다른 무기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밀리다가도 막 또 다른 무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다 있대요. 보니까는 게임을 하면은 그 양쪽에 막 이렇게 기호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요. 어느 가서 뭐 뿅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치면은 거기에서 뭘 얻어 가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저축이 되고, 네,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네요. 지금 우리가 반짝이는 그 눈으로 설교 마칠 때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그 무기가 나가고 여기에서 그 주먹이 나가고 그러니까 신선한 것들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난 모르죠. 근데 자기는 그걸 아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지잖아요. 지면은 세상을 잃은 것 같이 땅바닥을 쳐요. 애가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게임인데 괜찮아 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무기를 다 쓰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알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일회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발 믿음의 강심장을 가지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는 이 풍파와 세상에서 몰아치는 이러한 한파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좌우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잔바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 승리의 싸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뭔가 되기 위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되기 위해서 뭔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기 위해서 뭔가를 비우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향기를 나타내야죠. 드러내야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가끔 아주 가끔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백화점이 뭐 이렇게 여러 층이 있잖아요. 유독 제가 좋아하는 층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세요. 네. 일단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지하층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부터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싼 맛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일단 지하로 내려가고요. 장을 보려면은 지하층에 내려가면은 식당가가 있어가지고요. 원하는 것들을 막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인들은 2층과 3층을 선호하죠. 여성복, 신상복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배려해서 2층과 3층에 그렇게 여성복과 신상복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 4층이 됐든 5층이 됐든 아동복. 네. 내가 입을 거 산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애들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애들 거를 이제 사기 위해서 아동복으로 올라가고요. 올라가기가 좀 그 스카이 라운지나 위에 고급 식당이 있는 그러한 뭐 7, 8층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 저층이 아니라 애매한 층이 있어요. 뭐 한 6층쯤 되는 그쯤 되면은 신사복. 네.
시간이 남네 한번 가볼까 하면은 가서 사는 데가 이제 신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더 제일 꼭대기층은 고급 식당가가 있고요, 카페가 있어서 중요한 약속들은 이제 거기에서 주로 하시죠. 이 밖의 광경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하층부터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까지 다 뭐 이렇게 눈여겨하는 건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데는 1층이에요. 그라운드 레벨 1층이에요. 왠지 아시죠? 네. 1층에는 뭐가 있냐면 화장품과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딱 들어가면은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백화점을 들어가기 전에 바깥 세상의 공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온갖 좋은 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1층을 참 좋아합니다. 사지는 않지만은. 그런데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향수들, 모양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뭐 많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냄새, 향이 여기 이 향 나죠, 저기에서 저 향 나죠, 화장품 찍어 발라보느라고 막 또 그 향 나죠. 막 온갖 향으로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나는 1층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어떤 거는 막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막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격표가 붙은 그 향기의 향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 향수 이거 비싼 거라서 이거 오픈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가둬놨으면은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한번 맡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요만한 조개 쪼가리 주면서 샘플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찍어서 좋다, 좋다, 내 관심 때문에 찍어봤는데 이 향이 점점점 퍼져서 1층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향수, 저기에서 저 향수, 가득한 그 향기로 인하여서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의 백화점 쇼핑의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 몸에 묻었다가 사라지는 향기도 이 미련한 게으르고 이 무딘 이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예배당에 간직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갖 불편한 냄새, 썩은 냄새, 죽은 냄새, 그런 냄새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아가서 좀 뭔가 환기를 시켜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의 감사와 영광을 한번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향기는 가둬두었을 때 가치가 아니라 병뚜껑을 열어서 나타날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지금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이 믿음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간직하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이것을 터뜨려서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본래 만족이, 본질적인 만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복음으로 승부하여서 복음으로 생명을 심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질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세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세상법에 대한 이런 그 관계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고린도 성에 쏟아지게 됐고, 그 고린도 성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알아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 사도라고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저 사람이 저렇게 선교사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파송받은 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인들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을 내보냈더만, 이 사도성이 오해를 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가 전한 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신교까지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개인적인 관계적인 문제들이야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방향이 달라지면은, 그래서 이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그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하말티아, 죄가 되잖아요. 죄. 하말티아, 말티아라는 말이 관역이라는 뜻이고,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진로가 그 앞에 부정관사 하를 붙여서, 원래 안돼 부정관사 하를 붙이죠. 그래서 하말티아 하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 죄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택하시고 정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이 생명과도 같은 아들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해를 시켜주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 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존경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내 곁에서 막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 지식에 딱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어쩜 그렇게 달콤합니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선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잘못 가고 있는 그들에게 글로 가면은 안 돼요라고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다시 보낸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내 마음을 좀 전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심을, 경각심을 주고 어디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 그런데 오늘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소풍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까지는 갔으되 거기에서 작정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멈추어야 될까요? 그러면 끝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로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직접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를 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될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수많은 이단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먹구름이 몰려오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본인이 난 예수 믿고 싶다고 했고, 나는 살고 싶고 영생 얻고 싶다고 했고, 그러한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본질, 성도의 뿌리는 어디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채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진실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영광스러운 도구입니다. 영광스러운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도구를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품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로, 딸로. 너는 내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요. 내가 채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것을 좀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왜 보훈이라고, 보석 같은 훈계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8복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8가지 복이 전개가 되어져요. 8가지 복이. 그래서 이 8복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선포하시고 이 복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복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8복은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채우자고 주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가치는 뭐냐? 내가 많이 거뒀어요, 내가 많이 벌었어요, 내가 많이 건강해요, 내가 오래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채워진 것이 복이 아니라, 이 8복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냐면 바로 이 8복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무미한 것에 맛을 더하고 부패하고 피폐해지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의 맛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라. 왜? 너희 안에 이 복이 있으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깜깜해서 앞뒤 가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어둠의 세계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빛이 되라, 복의 빛이 되라, 생명의 빛이 되라, 살 길을 보여줘라, 어디로 가면 사는지를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8복에 만족하면은 비석에 새겨놓은 글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8복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생명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것을 드러내라고요. 수백만 원짜리 향수병이 걸려 있어도 내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것을 컬렉션하는 취미가 있고 이런 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아니라면 모를까, 저는 저거를 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무슨 향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 뚜껑을 열어서 이런 향이 납니다 하고 찍어서 제가 맡아보면 너무 좋으면 그거는 정말 카드를 긁어서라도 사고 싶겠죠.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뚜껑이 열리고 이제는 표현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나아가서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향기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너무 좋잖아요. 당연히 좋죠. 생명의 향기고 나타나면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건데 너무나 좋죠. 그런데 퀘스천 마크, 우리에게 이 향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죠, 있습니다. 확신을 위해서 달라지겠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데, 완전한데, 끝내주는데 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없지만 꿈을 꾸게 되겠죠. 이성봉 집사님이 오락을 할 때 이 무기가 나한테 다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눈을 부릅뜨고 숙제 시간을 까먹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쓰면은 이기는 거야, 이것만 쓰면은 잡는 거야, 이것만 쓰면 레벨업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므로 우리는 향기가 나타나서 이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세상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성공으로 인격을 다 파괴하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향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 영광을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어디에? 말구유에. 말 먹는 그러한 밥그릇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나마 움푹하고 누일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었나 봐요. 거기에 태어나셨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죠. 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 3명을 불러다가 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게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져온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축복해야 되는 그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의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장사 지내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향수를 부어주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자기 무덤, 아무도 묻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때의 니고데모가 부자 청년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두 병 가지고 온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을 다 적시고 이 세마포를 다 적시고 시체를 채울 만큼 그 향수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덮어 씌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비춰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악취로 붙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지금은 다 향기 같아요. 지금은 다 아주 고가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향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향기가 나야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내 인격의 향기가 아니라, 내 꿈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저는 뭐 아니면 또 단순한 사람이라서 이 단순한 게 좋아요. 많은 것들 가운데 아니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딱 하나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그 다름은 생명과 죽음의 다름이에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갇혀있는 뭔지 모르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나타나는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향수로 채워졌다면, 향기로 채워졌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원한 향기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그 1세기 전후하여서, 초대교회 전후하여서 로마 제국에서 향수가 어떨 때 쓰이는 것인지를 아는 배경에서 아마 이것이 기록되어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향기가 쓰임 받았을 때는 본래는 제사 의제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냄새를 가리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제사용으로 쓰여졌어요. 특별히 어떤 제사냐면은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군인들을 위한 그 승전의 제사예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넓혀놓은 그 제국 끄트머리 계속해서 전쟁들이 나타날 텐데요. 거기서 승리한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먼저 황제가 그 광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대신들과 장관들과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서 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넓은 광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승전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합니다. 그 자리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괜찮아요. 보통 때는 냄새가 우리들 사는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서 몇 달 동안 전쟁을 하고 몇 달을 거쳐서 걸어온 그 병사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 광장에 쫙 들어와서 빵빠레 하고 울리는데요. 보는 것처럼 빵빠레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 피 냄새, 시체 냄새. 전쟁 끝나고 어디 가서 목욕을 했겠습니까? 옷을 빨았겠습니까? 죽음의 냄새. 땀을 흘리고 밤낮 없이 기진하도록 칼을 휘둘렀던 그 전신의 땀에 젖었던 땀 냄새, 진동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승전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전 앞에 올라가서 승리를 주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취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향기예요. 재단에 이것저것을 태웁니다. 여기에서는 이 향이 나오고 저기에서는 저 향이 납니다. 그것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들어오는 그 자리마다 이 나무를 태우고 옷감을 태우고 이런 걸 태워서 향기가 나서 그 악취를 다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니죠. 우상에게 드리는 건데요. 우상에게 드릴 때 이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서 이 전쟁통에 이 범벅이 된 악취를 다 가리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제우스 신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신이여, 이 영광을 받으소서. 승리의 향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상의 능력으로 싸웠다고 믿는 그들에게도 우상에게 돌려지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승리의 향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바라보는 그러한 배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영광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향기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안에 있는 이 향기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어디에 가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자리에 우리의 인격의 냄새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꽃으로 비유하자면, 향기를 나타내는 꽃으로 비유하자면 조화예요. 조화는, 요즘의 조화는 정말 기술이 좋아서요, 생화보다 색깔도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수명이 길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길어서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조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화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작고, 오늘 아침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 권사님이 이 작은 화분을 제 방에 갖다 놨는데 꽃이 작은 꽃이에요. 새송이 뿅뿅뿅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작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바라만 보아도 예뻐요. 바라만 보아도 새롭게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거 지금 생화인데요, 이것도 지난 그 부활절에,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요거를 굉장히 부활절에 잘 나가는 꽃인데요, 요걸 딱 구별을 해 놔서 따로 떼어놔서 우리 교회에 주고 싶다고 해 놓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았지만은 사실은 평소에는 꽃으로 장식하지 않아요. 왜? 비싸고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조화는 오래 가요. 그러면 조화를 놓으면 되는데 저는 조화가 싫다고요. 왜? 짝퉁을 싫어해요. 예. 성도들도 짝퉁 성도는 안타까워요. 모양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월은 오래됐는데 뭐가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어떤 향기가 안 납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여전히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경험이 앞장서요. 자기의 성향대로 말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꿈을 꾸어요. 1시간, 2시간을 같이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밖에 안 나요. 꽃도 조화가 있듯 성도에게도 짝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내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는지,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내가 안 되는 삶 가운데, 무너지는 삶 가운데 꽉꽉 막혀서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이 나타나는 우리 이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가 안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피지 못한 봉우리, 꽃봉우리. 우리 집사람이 이 꽃 이런 걸 좋아해서 봉우리만 나무만 봐도 무슨 나무인지 알더라고요. 나는 꽃이 펴야 하는데 펴도 잘 몰라요. 많이 본 거지만 봉우리는요, 아무리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려 있어도 향이 안 납니다. 여러분, 꽃이 활짝 폈을 때 그 꽃향이 나잖아요. 그 꽃향은 그냥 저절로 나는 게 아니랍니다. 꽃이 그 향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냥 열리면 그 안에 묻혀있는 것들 때문에, 꽃가루 때문에 냄새 나는 것 같죠. 그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향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름꽃보다
봄꽃 향기가 더 진하답니다. 그래서 꽃 몽우리, 봉우리, 꽃 봉우리, 꽃 봉우리에는 벌이 안 와요. 꽃이 피어야 벌이 날라와요. 벌은 헛수고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꽃이 활짝 폈을 때, 향기가 있을 때에 와서 묻혀가라, 꽃가루 묻혀가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자연, 이 꽃박사도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십 년 동안 봉우리로 사시는 분은 안 계세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봉우리인 채로 내 세계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거 깨트리지 못하고 이거 꽉 사로잡혀가지고 터뜨리지 못하는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요게 터져야 향기가 나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게 터져야, 내가 깨지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벌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기가 됩니다. 세상의 생명이 됩니다. 세상의 복음이 됩니다. 라오스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느 땅끝에 간다 할지라도 이거 터지지 아니하면은 가서 존재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쪼개지고 말씀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벌어져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래야 향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종류는 시들어버린 꽃은, 말라버린 꽃은 향기가 없답니다. 시들어버린 꽃은 세월을 말하지 않아요. 시들어버린 꽃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생명 말씀이 있어요. 시들어버릴 틈이 없죠. 시들어가는 이 시대가 안타깝다면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영원한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그 회오리가 불어닥쳐 5천만 명이 피신하며 이 긴장을 하고 위기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눈물 많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한숨 많은 이 땅에 찬송을 가르쳐줘라, 생명을 전하라, 복음을 나누어라,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 쓰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시니 거둔 바 되어서 오늘도 찬송하며 저문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